주시고 오늘 오바다 1장 15절에서 21절 한 장이니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바다는 이제 그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잖아요.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 옆에서 함께 슬퍼하며 고난을 나누었던 이 형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고소해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물건 같은 것들을 약탈하고 침략자의 입장에서 함께 섰던 그런 형제의 나라, 이 야곱과 에서의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심판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이 오바다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실제로 이 에돔을 향한 심판은 종말론적 심판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잖아요. 그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니라 나니. 이게 밑줄을 그으세요. 이게 이제 만국을 심판한 날이 구약에서의 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종말론적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할 텐데 이 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의인들을 향해서는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국의 날이 이제 가까워졌는데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고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철저하게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이 마시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이렇게 나오죠. 마신 것 마시리니 마시고 이거는 진노의 술잔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마치 포도주의 잔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진노의 술잔, 심판의 술잔을 마셔서 보세요.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멸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배울 수가 있는 것이 자 17절 다 같이 하고 나서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런 시온산은 어떻습니까?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는 예루살렘의 성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거룩한 산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산 이런 것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통치가 있는 곳이죠. 그 시온산에 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보호를 받고 또 그 산은 거룩한 산이 될 것이고 야곱 족속, 이제 야곱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통칭할 때 말하는데요. 그 족속들이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고 유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18절에도 이제 에돔을 향한 심판을 말합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다. 야곱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말한다고 그랬죠. 요셉 족속은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불이 되고 불꽃이 되었고 에서 족속은 누굽니까? 에돔을 말하죠. 에돔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근데 당연히 불을 붙이면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 다 타겠죠?
그래서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이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에속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에서 족속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19절 19절은 영토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요. 20절은 포로된 자들이 귀환할 것을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네겝 에서의 산 평지와 블레셋 또 에브라임 사마리아의 들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 이게 다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20절에는 이제 포로자들의 귀환을 말하는데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여기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이라는 것은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침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잡혀갔던 포로들을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721년, 여러분 암기해 놓으시면 저희 아수르에 있어서 침공을 받았는데 그때 잡혀갔던 포로가 가나안 사람이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말하고요.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남유다를 말합니다. 580년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이 곧 스바라드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 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 구원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죠. 시온산에 다시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돼서 에스의 산을, 에돔을 심판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 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심판을 당할 때 에세의 족속들이었던 이 에돔이 함께 기뻐했는데, 오히려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에서를 다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배우고 싶은데요. 첫 번째 뭐냐면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졌나니, 그리고 16절에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에 대해서 지금 창궐하게 보이고 창궐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유고하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인내하고 회개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악인들의 행한 악인들의 삶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행할 때는 모든 지금의 상황이 역전되고 바뀌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에스에 속했던 사람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이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말하는 모든 권세, 모든 왕권,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또 21절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왕권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통치할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9절에도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맹렬한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 그 도시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성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마치 돌이 바다에 던진 것처럼 아예 흔적도 없이 바다에 빠질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운 날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1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그 권세, 이것만이 영원할 것이면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영원할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악인들이 잘된 것 같지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오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의 말씀에 보면 심판이 날 피할 곳은 시온산밖에 없습니다.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시온산에서 피할 자, 신약에서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셨고 성령을 주신 예수님밖에는 우리가 이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을 준 일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들의 죄에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에게 시온산이 되시는 분, 우리가 피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지내고 예수님께 더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너희는 온 족속으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위 사람들에게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세의 산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며 인생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그 주되심과 왕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날 오직 우리가 피할 산은 시온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의탁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40일 기도 39일째, 이제 내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